안녕하세요. 참새 예수 홍정수입니다. 참으로 새로운 예수를 꿈꾸고 있습니다. 해피 뉴 이어. 어제는 365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나를 지켜준 태양의 마지막 작업을 보러 바닷가로 갔습니다. 끝까지 태양은 자기가 맡은 일을 참 열심히 다 하더군요. 이 태양의 수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LA의 2020년 1월 1일 첫날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눈 속에서 헤매던 고생하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눈 덮인 마운틴 하이 LA 근교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동북쪽 산을 올라가 봤습니다. 정말로 눈이 많이 있지만 눈 온 다음날 날씨가 화창하니까 세상은 구경꾼에게는 아름답게만 보였습니다. 예, 식구와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남의 집 앞이지만 눈사람도 만들면서 어린 시절 동심의 세상을 잠시 되돌아가 보았습니다. 이거를 고드름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아파트에 사시기 때문에 고드름 잘 모르시죠? 수정 고드름, 그런 노래 요즘은 안 부르실 것 같습니다. 참새 예수 오늘의 주제는 약속했던 대로 천국과 부활에 대한 14번의 시리즈 강의의 두 번째 강의에 해당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신앙의 조상, 이스라엘 사람들의 건국 시조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그건 몰랐다. 즉 천국과 부활은 몰랐다. 많은 목사님들이 혹은 신학자들이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다. 가치로 따지면 차이가 없다. 시제가 시간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냐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질 것이냐 약속이니까 내용에는 차이가 없고 소망 중에 기다리느냐 이미 이루어졌느냐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다. 이런 단순 도식으로 신학 설교를 전개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모퉁이가 약간 라운드로 되어 있는 빨간 네모 상자입니다. 위에서 보면 이것이 무엇인지 평면인지 통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똑같은 물건이라도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너무 쉽죠? 성경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과 신약 닮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과 부활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구약과 신약은 너무도 다릅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이게 박스네요. 뭔가 상자통이에요. 뭔가 물건을 담을 수 있는 입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이라면 그 내용이 이게 평면인지 입체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뚜껑같이 생겼죠. 뚜껑을 열어보면 뚜껑이 닫혀 있으면 뭔지 몰라요. 뚜껑을 열어보고 맛을 보고 성경도 구약도 신약도 예수님도 믿자. 이것이 참새 예수 홍정수의 평생의 미션 숙제입니다. 위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뚜껑을 열어보고 이제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 뚜껑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이 천국과 부활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거지요. 정초기 때문에 오복,
복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 참 좋은 시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누가 줘야 받지요? 뭔지 알아야 받지요. 자, 오복이라 그러죠. 예, 오복은 중국 사람들의 생각인데 한국 사람들도 좋은 것인 다 내 것이라 그랬죠. 중국 사람들의 좋은 것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오복이 문헌상으로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제가 오늘서야 알았네요. 전통적인 귀족들의 오복은 공자님이 썼다고 전설적으로 전해지는 서경 홍범편이라고 하는 책에 있는 건데 수, 오래 살고 부자로 살고 강령, 편안하게 건강하게 살고 유호도, 덕을 그리면서 이 가질 거 다 가졌으니까 우주의 도, 신앙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마지막에는 고종명,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는 것. 죽을 때 잘 죽어야죠. 비극적으로 욕먹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래서 마지막에는 잘 죽는다. 이것이 오복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귀족들 생각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아는 거는 민간편에 있는 통속편이라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청나라 학자 적호가 지은 거라 그러는데 생활백과 사전이라는 곳에 있답니다. 그 오복은 수, 부, 귀, 강령, 건강 여기까지는 다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자손이 많아야 된다. 고종명은 다 여기 수에 건강에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건강과 수명 장수하는 것 그거는 같은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호덕 이런 것도 없고 부하면 귀한데 계급이 귀한 거하고 부하고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수, 부, 기, 권세, 건강, 자손이 많은 것, 고종명은 없는 거예요. 자손이 많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해에 어떤 복을 기원하셨나요? 자,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는 시각, 질문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났는데 하나님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브라함이 동양의 오복을 알았느냐? 천국과 부활을 알았느냐? 그게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질문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이 성경을 읽는 것은 아까 보여준 빨간 상자를 뚜껑을 열어보지 않고 믿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신학자들의 회개망측한 이야기보다는 저는 성경이 인생을, 신앙을,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신학자들은 신앙도 없으면서 머리만 좋아가지고 장난을 많이 친다. 그런 분노, 분개가 여전히 저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아시죠? 구약성서 첫 책 창세기 9장에 보면 계약, 언약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 하나님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생물들과 무지개를 두고 약속을 합니다. 약속은 쌍방의 약속이라야 되죠. 이쪽에서 받는 사람 쪽에서 예스 하지 않으면 약속은, 언약은, 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약, 계약 다 같은 말인데 이 계약은 창세기 9장에서는 창세기 6장에서 시작된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걸어놓고 다시는 생명들에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특별히 사람은 절대로 죽이지 마라. 왜냐하면 사람은 내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느니라. 다른 짐승들도 피채 먹지 말아라. 라는 굉장히 멋있는 기본적인 명령을 노아와 노아의 후손 그리고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육체를 가진 짐승들에게 하나님이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생물을 존중한다. 무지개를 두고 맹세를 하셨고 짐승들,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이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피채로 먹지 않는다.
모든 생명을 존중한다. 이것이 노아의 유산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서 하나님과 노아 그리고 노아 시대의 모든 생물 사이에 한 첫 번째 언약입니다.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그 처음에는 이름도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죠. 아브람과 하나님이 만난 이야기는 이 조직신학 시간에 조직신학 홍정수 TV 시간에 다른 시각에서 또 보겠지만 여기에서는 천국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만 초점을 두고 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났습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요즘으로 말하면 25 정도로 봐야 될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00세에도 자식을 낳았으니까 이 75세라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달력이 우리랑 달랐기 때문에 나이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처음 만난 것은 창세기 12장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느냐? 땅, 부지요, 민족, 이름을 창대케. 아까 오복하고 비슷하죠. 귀하게 된다. 큰 민족, 권세를 떨친다. 땅, 부자. 여기 아직 자식을 주겠다라는 말은 창세기 12장에 없네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긴 했지만 75세에 이민 보따리를 싸긴 했지만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는 15장에 가서야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보면서 사실은 이때 하나님을 아는 척 해주는 신앙인, 예배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구원해 준 거죠. 백성이 없으면 대통령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 쓸 사람이 없으면 은행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뭐래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존중해 주는 백성이 신도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스스로 불러가지고 꼬시는 거예요. 야, 우리 거래하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시큰둥하니까 하나님이 15장에 다시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괜찮은 신이야. 너의 방패가 되고 큰 상급이 되겠다. 뭐요? 당신이 나에게 뭘 줘요? 예,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맞먹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잘 살고 있습니다. 이란 지역에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비옥한 땅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나를 숭배하라 그러는데 들은 척 만척 하니까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야, 내가 누구냐? 내가 너에게 큰 방패가 되고 큰 보상이 될 거야. 도대체 뭘 주려고 자꾸 나를 꼬셔요? 당신이 사탄입니까? 왜 나를 유혹해요? 아브라함이 요청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 뭐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자식을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는 자상한 하나님을 본 다음에 오, 별을 만드셨어? 사람 문제없이 만들어 주겠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우리 거래 한번 해볼까?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 자식을 많이 주겠다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러는데, 얘는 이미 옛날에 설명했어요. 얘는 하나님이 실수한 거죠. 의로 여겼다 그러지만 그 후에 아브라함은 계속 의심합니다. 같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계속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거 농담도 지나쳐. 무슨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나한테 자꾸 자식을 주겠다 그래요. 우리 집에 식구들 많으니까 한 식구처럼 지내는 우리 집안의 하인들이나 부하게 해서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안 믿어요. 구체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구체적으로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9장에서 노아와 언약을 하고 무지개를 두고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세웠다 그러는데 이거는 좀 어거지예요. 언약을 세우면 언약은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갑이 뭘 하고 을이 뭘 하고 권리와 의무가 서로 평행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겠다 이런 것만 하고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는 거 하면 충분한 걸로 그 정도입니다. 이거를 문자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되게 다급한 거죠.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신실하게 살지도 않고 헌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준다. 복을 준다는데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복을 준다, 자식을 준다, 땅을 준다, 권세를 준다. 그냥 그거 믿기만 하면 되겠구나. 요 정도로 계약 관계가 성립이 됐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쨌든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뭘 줄 건데 그러는데 이 하나님은 똑같은 소리 또 해요. 땅을 줄 것이다. 땅을 줄 것이다. 그 다음에 고종명이라는 거를 축복을 주지요. 고종명,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돌아갈 것이요. 예, 이 장수한다 하고 평안히 죽는다는 다르지요. 이 고종명이라고 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비로소 믿음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이 생겼다는 말은 그 앞에 있지만 어쨌든 자식을 주겠다는 말을 또 안 믿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재물을 불태우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그러는데 아브라함 쪽에서는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후 25년이 지나서 25년 여러분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 한 가지를 꾸준히 믿고 지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게 잘 안 돼서 그 사이에 사레의 여종과 동침하여 13살짜리 애를 낳았어요. 그게 오늘날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고 뿌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좀 일찍 나타나든지 하갈과 동침하기 전에 나타나든지 하나님도 좀 쉬었었나요? 25년 동안 하나님이 외출하셨는가 봐요.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난리를 치면서 땅, 자손, 권세, 고종명 주겠다. 이 네 가지밖에 몰라요. 땅, 자손, 권세, 고종명, 유호독 뭐 이런 것도 몰라요. 건강 이런 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천국, 부활 이런 거는 더구나 모르는 거죠. 신약에 있는 하나님과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이름은 같지만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이걸 기억 못하면 기독교인 못 돼요. 구약과 신약은 다르답니다. 연속성도 있지만 불연속성이 굉장히 크답니다. 창세기 17장에 세 번째 언약이 생기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름도 바뀌고 뭐 난리치고 그러면서 언약은 실제로 쌍방 언약이 되지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자식 중에서 첫 번째로 할례 받은 거는 13살 때 이스마엘입니다. 이삭이 아니에요. 따라서 아랍 사람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정통 후계자다라고 하는 것은 일리가 있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승인받은 첫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세례도 먼저 받았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 여호와가 주고받은 것, 건강, 오래 사는 것, 재물이 많은 것, 권세를 누리는 것, 건강한 것, 건강이라는 개념은 옛날에는 없었어요. 자손을 많이 주는 것, 혹은 고종명, 죽을 때 깨끗하게 편안하게 죽는 것, 다 이 중국의 오복, 그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가 약속한 거의 전부입니다. 성경이 더 고상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가 특별히 능력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신약으로 채색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천국과 부활이 있다면 신약은 그 뭐한데 필요한 겁니까? 기독교인은 자존심도 없나요?